인사만 제대로 해도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인사만 제대로 잘해도. 감사만 제대로 잘해도 먹고 살긴 지장 없다. 전혀 지장이 없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지장이 없다.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마이크를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겠네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마지막 시간으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오늘 성경을 잘 찾아 놓으시길 바라요. 새들이 와서 뭐 해버렸다? 먹어버렸다. 누가복음을 좀 찾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제8장. 찾았습니까? 104쪽 또는 103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그 새가 뭐냐? 그 새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새를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새를 뭐라고 해석을 했죠? 주님이 악한 자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그 악한 자가 누구냐? 8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 사탄이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와서 어떻게 했다? 그 씨앗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하나도 맺었다, 맺지 못했다. 결국 사탄만 좋게 되었다. 누구만 좋게 되었다? 사탄만 좋게 되었다. 새들만 좋게 되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하니까 여러분 이제 길에 돌아다니다가 비둘기를 보거나 새들을 보거나 막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걸 보고 저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고 앉았다고. 그래서 또 마귀 잡으라고 그 비둘기 막 두들기 패가지고 비둘기 잡고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누가 꼬셨다 그래서요? 뱀이 와서 꼬셨다.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뱀을 봤거든요. 그 뱀을 지게작대기로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요? 뭐를 때려잡았다고? 마귀를 때려잡았다고.
시장에 가게 되면 신장로, 시골의 신장로라는 말은 새로 만든 도로라는 뜻이죠. 그 좁은 농길에서 이제 넓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면 이 뱀들이 아침으로 이렇게 나가면 뱀들이 지나가면 시장 가던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말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재수 안 좋을 모양이다. 뭘 봤다고요? 뱀을 봤는데 뭐가 나타났다고? 마귀가 나타나. 그래 또 옆에 한수 더 뜹니다. 옆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노? 막 무서워서 왜 지나쳐 나왔느냐고. 돌로 가지고 대가리를 탁 때려서 깨뜨려 죽이고 와야지. 그걸 어떻게 살려주고 왔냐. 우리 어릴 때는 그 뱀을 잡으면 뭐를 깨뜨려 부숴 이긴 거다? 마귀를 깨뜨려 부신 것으로. 아주 성성장구를 했어. 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누가는 해석을 하기를 그 새들은 곧 뭐였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을 뺏어 가버렸다. 그럼 열심히 씨앗은 뿌렸는데 누구만 좋게 되었다? 마귀만 좋게 되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귀가 좋도록 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저건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배척을 해버리고 마음문을 콕 닫아가지고 네가 무슨 말을 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식으로 마음문 콕 닫고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려진다 하더라도 맴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누가 와서 뺏어간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고 또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 그러면 누가 좋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귀만 즐기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괴로울 수 있도록 사탄이 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길가에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들판에 나가서 그 씨앗이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 숨겨진 비밀,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느 밭에 떨어졌다? 돌밭. 밭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밭인데 뭐가 많은 밭? 돌이 많은 밭. 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돌밭과 바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돌밭과 바위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중동 땅의 그 토지를 생각하면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는 사라지게 된다. 중동 땅의 토질은 주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토질이 아니고 석회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석회질. 그러니까 조금만 파 들어가면 그 밑에가 탁탁한 거예요. 마치도 바위처럼 그런 밭을 연상을 하면 돼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했다 그랬나요? 말랐다.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없었다? 습기가 없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했다? 말라버렸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아까 누가복음 몇 장 찾았습니까? 8장에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8장. 8장에서 이 본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로 가지 말고 6절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죠.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바위 위에 났다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 났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싹은 났는데 섭기가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물기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겠죠?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말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나? 13절에 가서 봅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자, 그럼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돌짝밭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밭의 소유자는 어떤 것이 특징이냐? 반짝반짝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인 같죠, 그죠?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서 비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신앙인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반짝반짝하는 신앙인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아니,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 비치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반짝반짝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확실해요? 안 좋은 교회. 왜 안 좋죠? 금방 그냥 은혜 받으면 좋아가지고는 내 뭐 할게요 했다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싹 사라지고 없고 은혜 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신앙인들.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곧 어떤 신앙인들이다. 돌밭과 같은 신앙인이다. 바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다. 말씀을 받되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길가보다는 나아요. 길가는 설교를 해보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듣는지, 안 듣는지, 겉의 모습은 전혀 보시가 없어요. 그야말로 얼굴 눈 하나 안 돌아가요. 옆에 사람 눈 하나도 안 돌아요. 예배 시간이 80분, 90분 가도 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저분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겉모습 보고 표현한다 안 난다? 안 한다. 참 설교하기 참 정말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교인들 많으면 싸늘해요. 주로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다른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해 보면 반응이 참 좋다 그래요. 신이 난다 그래요. 막 설교를 자꾸 하고 싶대요. 자꾸.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자꾸 하잖아요. 자꾸. 막 분위기가 좋대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다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정말 냉랭하고 싸늘하고 꼭 이건 영안실에 들어가요. 영안실. 아무리 영안실에 가서 큰 소리 쳐봐도 반응이 없잖아, 거기에는. 싸늘하고. 그럼 반드시 그런 교회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안에 꼭 시험이 찾아오더라. 시험이. 그럼 길가보다 좀 나은 게 뭐냐? 뭐라고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도 바위 같은. 이건 나아요. 설교 들을 때는 잘 들어, 쌩가시 듣다가 좀.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설교자는 또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기똥차게 뭘 받는다? 은혜 많이 받는다. 막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서 식당에 문턱에 들어가서 순간부터 또 어떻게 돼요?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는 뜻이. 왜 젊은 게 새파란 게 말이야.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확 밀치 나가지고 지가 나가서 막 먼저 처먹으려고 들어더라 막 이하고 나가잖아. 식당에는 또 덜해. 예배 잘들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다들 웃고 막 그냥 기뻐하고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얼굴도 환하고. 그런데 교회에 딱 나가자마자 이거 누구 차야 이거 다 걸리잖아요. 다. 어떤 누구가 차를 있다 이 식으로 말이야 주차해놓고 이게 나올 생각도 안 한다고 이거. 목사님 이 차 이거 누구 거예요? 딱 따지고. 예배 시간에 그분이 방글방글 웃고 얼굴도 환하고 은혜 많이 받는갑다 생각했더니 누군가 자기 차 뒤에 차 조금 잘못됐다고 막 열이 올라가가지고 거품이 벅벅 나오고 그 왜 주차 관리 국장 장로님 차당하던가 주차 관리 요원 찾아가던가 해야지 왜 또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누구 차냐고 저거 당장 좀 차를 좀 빼게 할 수 없냐고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거들랑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금방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내 조금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은혜 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전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드러나고 말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간직되지 못하고 반짝반짝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반짝이에요. 이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돌짝밭에는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새싹이 반짝, 돌이 반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싹이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반짝했다가 이내 원 상태로 돌아가, 바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씨 뿌리는 자가 계속 씨 뿌리지 아니하면 그 돌짝밭은 여전히 돌짝밭이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 뿌릴 때만 반짝하는 거예요. 뿌릴 때만 반짝했다가 거기에서 난 새싹이 씨들어 죽고 나면 다시 바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 상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사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 밭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싹이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맞죠? 그리고 뿌리가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싹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뿌리도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싹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싹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외양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꾸려고는 해서는 안 된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뭐를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뿌리를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돌짝밭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강조했죠. 근데 이 시대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들이 되게 말씀을 받고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치중을 해요. 화려한 경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화려한 이력서 갖고 있잖아요.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자격증들, 실력들 막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이걸 탁탁 내놓게 되면 막 아주 사람들이 와 하고 나오잖아요. 외양은 열심히 이 시대가 가꾸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약하다? 뿌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다. 뿌리가 약하게 되면 태풍 올 때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죠. 지금 일본해가 막 심각한 모양이에요. 뉴스를 들을 때 참, 저 아직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막 태풍 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나무가 부러지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말이야. 좀 더 때리다라, 더 부르쳐라, 막. 너가 까불어 서터니 이제 하나님 벌 받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일본 시민들, 국민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참 순진한 국민들이 늘 저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문제죠. 일본의 수상인, 그 이름 뭐죠? 아베? 우리 옛날에 아버지를 아베 이랬사고 이랬었는데, 아베. 그 사람한테 막 그냥 불어가지고 획 날라가 버려가, 저 동해바다 어디 독도 밑에다 팍 처박혀가지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뿌리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리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 현대인들이 뭐를 깊이 내리도록 하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돼. 말씀을 받을 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일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늘 학교 선배라고, 신학교 선배라고 늘 형님 이렇게 가는데요. 나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내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초창기 울산에 이 친구 개척하러 내려와가지고 개척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좀 마음으로 좀 편하게 식사라도 때로 한 번씩 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개척하면서 어려워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매달렸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막 그냥 서지 않으면 개척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지고 저 대전도 가지고 원주도 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디 소문을 듣고 아주 좋은 것이라 해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면 이건 아니에요. 우선은 막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서대학 시간에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쉬어가지고 샥 한번 했더니 후다닥 타다닥 막 다 넘어가더라. 그래 막 그런 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해서 집회해가면서 성경은 조금 말하고 성경은 조금 이야기하고 성경 깊이는 더하지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막 그냥 하느님 위력을 발휘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쫙 하니까 휙 하니까 이쪽 사람 싹 넘어가요. 정말 재미나요. 카드 이런 거 뭐 이렇게 해놓고 탁 누르면은 무슨 게임이면 그게 뭐죠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쫙 넘어. 신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서 있었는데 나한테는 안 넘어가고 그냥 쑥 뒤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싹싹 하는데 나는 아무런 멘토멘토가 서 있었거든. 근데 뭐 내 뒷사람으로 죽고 나만 외롭게 서 있더라고. 뭐 이쪽에는 이쪽에 저쪽에는 저쪽에. 막 울면서 막 통곡이 나오고 막 비명이 나오고 막 쓰러지니까 와 하고 막 감탄사가 나오고. 그럼 막 지도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봤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는 왜 무더기에 서 있는 사람 왜 그렇게 넘기는데? 무더기에 서 있는 사람 왜 넘기는데? 넘어졌던 사람 일으키도 뭐 할 건데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왜 그렇게 뒤비지게 만들어? 그랬더니 나한테는 막 안 통한다고. 네가 안 통한다. 너 그런 식으로 개척하면 안 된다. 때마침 그 친구가 2년간 제 말을 안 들었어. 2년 뒤에 우리 총회에서 그 단체를 2단으로 규정을 했어. 이거는 아니다. 2단이다. 빈야드라고 이름 들어봤죠? 빈야드는 파인야드, 포도원, 포도밭이라는 뜻이죠. 그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 막 쫓아다녀. 그래서 그거를 야단을 쳐왔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데 안 쫓아다니고 강단에서 엎드려 자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루 종일 강단에 자부동 하나 가다 놔. 첩회가 그 이후로는 두 몸을 치는 구물 바깥에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친구가 거기에서 얼마나 뿌리 내리는 작업을 했는지 강단에 성경 읽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헬라어 1년 365일 자기 동기들 친구들 심지어 노예할 때도 얼굴도 나타내지 않아. 그래서 전화해서 야단치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면 살짝 하다 출석 부를 때 얼굴 비춰놓고 또 온데간데 없어버려. 근데 그 친구가 그러기를 20년간 가까이 20년간 내 실력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 대형교회 이영규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레슨 히브리어 그 친구한테 가서 히브리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동하고 참 형님 그러면서 형님 때문에 자기가 잘 됐다. 똑같은 나이인데 생일은 이제 한번 이제 조만간에 만날 건데 생일 한번 따져보고 제발 이제 하루라도 내가 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생일 늦어가지고 내가 형님하고 이하고 역전되는 이런 꼴이 없도록 뿌리 내리는 작업에서 뿌리 내리는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얼마나 그냥 파고 성경 속에 뿌리를 팍 내리고 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네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저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하면은 자기 그냥 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뭘 해라? 내 양을 가꾸려고 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장한다고 지금 반장한다고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지금 반장 못해도 뭐를 내리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내공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쌓을 수 있어야 된다? 내공을 쌓아 놓으면 언젠가는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짝밭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가시떨기 속 밭이다. 그래서 가시떨기 속 가시떨기. 자, 이 가시떨기가 그러면 뭐냐? 자, 7절을 볼까요? 7절 마태복음 13장 7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결국에 가서는 뭐가 막혀버렸어요? 기운이 막혀버렸다. 왜 기운이 막혀버렸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뭐를 막았어요? 기운을 막아버렸다. 자,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 22절로 내려갑니다. 2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요. 결국 가시가 뭐라 그랬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자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염려가 막 싹 자라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염려가 싹 자라오르게 되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 말씀의 씨앗에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은혜 받고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은 마음먹은 힘들을 뭐가 자라서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어떻게 해버렸다? 막아버렸다. 그러면 어떤 기운에 막혀버렸죠? 그 가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막 내 마음속에 막 솟구쳐 자라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 교회 갈 힘도 없어. 교회 가자면 아유 나 힘이 없어서 뭔가
너는 그러면 디비져야 되겠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없어져 버렸다? 예배하는 기운이 사라져버려. 기운이 막혀버렸어. 기도할 기운이 없어져 버려. 예배할 기운이 없어져 버려. 내 마음속에 뭐가 자랐어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사니까 어쩌고 하니까 어쩌고가 아니에요. 어찌할꼬네요.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가 막 세력을 막 가지고 팍팍 솟구쳐 오르니까 기도할 힘도 예배할 힘도 막 없어져 버려. 기운을 막았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시가 뭐라 그랬나요? 재물의 뭐라 그랬나요? 유혹. 재물의 유혹에 뭐가 막혀버렸다? 말씀이 막혀버렸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뭐죠? 돈 벌고 싶어 하는 욕심. 돈의 욕심. 돈의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말씀의 힘을 뭐 해버렸습니까? 가로막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 욕심에 말씀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돈 욕심이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가와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돈 벌어야 돼. 예배는 돈 벌고 난 뒤에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늙으면 그때 가서 교회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안 되냐. 젊었을 때 확실히 뭐 해놔야 돼? 벌어놔야 돼. 다 나가잖아. 현대인들은 더 바쁘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사실. 더 어렵잖아요. 옛날에 못 살 때, 진짜 못 살 때, 그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많이 모였어요. 왜 많이 모인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였어요, 사실. 겨울 같은데 시골에서 부흥회 하면 막 마당에 걸어놓고 그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 밥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불 보따리 가지고 그 교회 그 바닥에서 자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 오전, 밤 막 집회 다 참석합니다. 지금 부흥회 한다 하면 와야 안 와요? 왜 안 와요? 부흥 강사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안 나와요? 바빠서 안 나와요. 왜 바쁘나요? 돈 벌러 간다고 바빠. 지금 집회해도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더 살기 좋았을 때 아니겠어요? 돈은 좀 없어도. 그래도 교회 와서 늘 말씀 듣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 지금은 직분 맡아도 주일 예배, 주일밤, 수요일 예배, 심지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는 아예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없다고 그러고 수요일 예배도 없다고 그래요. 주일 낮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는 교회가 울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다 재물의 그 욕심이 말씀에 뭐를 막아버렸다? 기운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마라 할까봐 여러분 아멘을 안 하네요. 예. 그런 욕심들로 채우면 결국 재물도 썩어지고 말 거죠. 썩지 않고 남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있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 가시의 유혹 우리 물리쳐야 돼요. 가시의 유혹. 경쟁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같이 뿌렸는데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 두 번째는 속도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뭐가 먼저 자란다? 곡식이 먼저 자란다. 잡초가 먼저 자란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속도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속도에서. 그 다음에 비중, 중심 잡기가 문제잖아요. 중심 잡기. 기운이 막혀버렸다. 신앙의 힘이 약해져 버렸어. 세상 것들의 힘은 더 강해져 버렸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힘은 약해져 버렸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지 말고 속도에서 뒤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중심 잡기를 말 수 있어야 된다. 잘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속도를 빨리 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부정적인 요소들의 비중을 크게 두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경쟁하게 되었을 때 그 경쟁에서 긍정의 요소가 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12정탐꾼 중에 2사람 정탐꾼은 들어가자 그랬죠. 근데 10정탐꾼은 들어가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것이 더 기운이 찼습니까? 부정의 소리가 더 기운 있게 되었죠. 부정의 소리가 더 힘세게 되었잖아요. 그 경쟁에서 열과 열이라고 하는 열하고 둘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배회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요소에 밀리게 되면 안 돼요. 경쟁에서 밀리도 안 되고 속도에 뒤떨어져서 안 되고 비중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것이 비중을 크게 두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방하고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어.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요.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거강무도한 살인범 두고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풀어넣어 주려고 예수를 풀어넣어 주려고 그것도 이제 최고의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대조시켜 놓고 이 사람과 대조 경쟁 붙여 놓으면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게 될 거다. 예수를 싫더라도 풀어주라고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이를 딱 내세웠잖아요. 둘 중에 명절날 하나 특사로 특별 사면을 시켜주고 싶은데 너네들 누구를 특별 사면 시켜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차고 나자빠릴 정도로 대져버렸잖아요. 누구를 놔주라는 겁니까? 바라봐. 빌라도가 자기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희비고 혹시나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를 기대했었는데. 바라봐. 결국 어떻게 됐죠? 부정의 소리가 더 크게 돼요. 비중이 어디에 더 실리게 됐냐? 부정적인 바라바에게 더 비중을 크게 두고잖아요. 그래 빌라도가 이거만 안찬적이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숫대야 물 떠오느라 손 씻고 그 짓까지 하면서 너네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빌라도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빌라도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해.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손 딱 씻어버렸어.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누구를 살리려고 했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 속에도 계속 해서 고백하는 말이면 본디어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아주 극악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비중을 크게 두고 살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에 비중을 크게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는 쪽에 자꾸 여러분의 무게를 거기에다가 실려로 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요소에다가 비중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좋은 땅. 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속에 가시떨기 밭은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뭐죠? 공통적인 요소는
이 결실이 없다. 다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거는 결실이 어떻게 되었죠? 100배, 60배, 30배에 뭐가 맺혔다? 결실이 맺혔다. 그럼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자, 저를 봐요. 좋은 땅의 특징,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인다. 수용성이라 그랬죠?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심령, 겸손한 그런 심령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문장로님 오셔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간증하셨지만 그분의 간증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간증의 특징이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문장로님은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그분의 특징이었다. 그분의 참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게 비결이죠. 그게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수용해 드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땅의 특징,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두 번째 좋은 땅의 특징은 다양성이라 그랬죠, 그죠? 다양성.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밭, 다양하지 못해요? 한결같아요. 열매가 없다는 것, 한결같아요. 그러나, 좋은 땅은요, 30배의 결실이 주어지기도 하고, 60배의 결실이 더 풍성하게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양성이에요.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저분은 저 모양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이분은 이 정도의 열매, 저분은 저 정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30배라고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가 아닙니다. 60배라고 하는 일률적이 아닌 게 100배라고 하는 일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열매. 그게 30이면 30배의 결실을. 서울의 순복음교회나 명성이나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100배의 열매로. 아멘입니까? 저 시골 교회 같은 데는 한 사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골의 한 사람은 도회지에 100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시골의 인구가 얼마예요? 그 인구에 비례해서 한 명 나왔다. 대도시에 100명과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좋은 땅의 특징이 뭐죠? 효율성이다 그랬죠? 뭐라고요?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투자한 것보다 거둬들이는 덕이 훨씬 많은 거를 뭐라 그래요? 효율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새 밭을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이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결국 좋은 밭 하나 때문에 효율적인 수고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 들가, 가시덤불 손해봤던 거를 만회하고도 거듭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밭으로 갖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해석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해석으로 내려가서 보죠.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찾았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 대진에게는 100배, 저 현아에게는 60배, 그 옆에 요한이한테는 30배. 요한이 뒤틀리나? 그럼 거꾸로 해버릴까? 아니에요, 다들 그 사람에 맞게 뭐라고요? 역량에 맞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참새는 참새에 맞는 열매, 독수리는 독수리에게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제 새신자로서 열매,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직분을 그만큼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는 자다, 지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찾았습니까? 자, 15줄을 보도록 하죠. 찾았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좋은 밭이 되어지는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됐습니다. 듣고까지만 우선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빼딱한 자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점수 매기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것 한번 내가 한번 그 점수를 매겨봐요.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 목사 저 설교 오늘 중탕이냐 재탕이냐 초탕이냐 그거 헤아리면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토시를 제대로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문장 실력을 제대로 갖췄나 안 쳤나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말씀을 잘 들었기를 바라요. 착한 마음으로 제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결실로 가요. 그래야 기적으로 가요. 그래야 효율적인 가치성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대로서. 말씀이 교훈하는 바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참으라 하면 참고 이런 삶 지키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인내로 많은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살려니 힘들어요 안 들어요?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 물을 맞는 자다. 결실을 맺는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이러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저는 오늘 100배에서 조금 낮춰가지고 10배라도 좋습니다. 10배라도. 아멘입니까? 10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을 걸 말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10배 이렇게 뭐 또 좋지만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 100배 맞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내게 맞는 최상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정말 여러분
꼭 삶으로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